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몇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몇 가지 모델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 모델이 있어요. 이 성장 모델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럼으로써 자라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치료받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럼으로써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건강을 회복해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보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런 치유 모델에서는 상처를 많이 말하고요. 내적 치유를 많이 말합니다. 세 번째는 경주 모델이 있습니다. 이 경주 모델은 항상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설명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무엇이 강조가 되냐면 봉사가 강조돼요. 그리고 열매가 강조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투 모델이 있습니다. 이 전투 모델은 신앙생활을 영적인 투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언제나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 원수,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전투 모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깨어 있으라.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이 넷 중에서 어느 모델에 가장 익숙하십니까? 어느 모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주로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서 아무 모델도 취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이런 아무 모델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신앙생활에서 잠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 모델도 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모델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모델을 좇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이 다 성경적인 모델이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모델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이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다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 모델을 강조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신앙에 성장하지 않는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이 항상 제자리 걸음인 듯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이유는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질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건강해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막히는 것입니다. 또 그 경주 모델과 전투 모델은 종종 같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한편으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인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델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요.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각도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그 다음에 20절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특별히 이 중에 전투 모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제목을 붙인다면 영적 전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전투에 대해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투 모델의 이모저모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양쪽 극단의 오해입니다. 한쪽 극단의 오해는 이런 것이에요. 사탄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악한 영들이라든지 하는 것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그런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사탄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냐, 이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세상의 정치 사회적 구조로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구조학을 말하는 것이다.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학,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태도입니다. 대표적인 그 신학자로는 루돌프 볼트만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즉 사탄이니 악한 영이니 하는 것은 다 신화라는 거예요. 그 신화를 비신화화해서 현대인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해를 해야 한다. 자, 이것이 한쪽 극단이라면 또 다른 극단은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항상 귀신하고 들볶이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귀신의 장난, 악한 영의 장난, 사탄의 그런 공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을 귀신과의 어떤 대결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귀신과의 대결도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대결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베레아 아카데미, 그 김기동 목사의 그 베레아 아카데미를 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이건 감기 귀신이 들린 거예요. 내가 조금 이 성적인 공상을 하게 되면 음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뭐 예배 시간에 졸게 되면 또 졸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모든 걸 귀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투쟁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축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것은 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세계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투라는 건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양쪽 극단을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사회학, 구조학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귀신 들림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그 독일에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할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19세기 독일 교회는 아주 자유주의가 성행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요한 블룸할트라는 목사님이 목회에서 무엇을 경험하시냐면 귀신 들린 여자 교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교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자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진땀을 빼는, 정말 탈진할 만큼 힘든 영적 싸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아주 이분이 세세하게 적어놓고 기록하시고 묘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부흥이 찾아와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독일에 뭐 스위스지만 독일 계통이죠. 독일어로 하는 신학자니까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블룸하르트의 이 축사와
이 귀신과의 투쟁의 내용을 다 받아들이세요. 현대 그 유럽의 신학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현상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리는 현상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런 현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입니다. 간접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사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는 동시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입니다. 둘 다인데,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 육신을 충동하고 육신을 자극함으로써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우리가 그 사탄과 악한 영들과 대항해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이 사회학이라든지 구조학이라든지 그런 쪽이거나 또는 직접 귀신 들린 현상을 경험하면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더 많은 경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인 육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바로 그 세 가지가 다 등장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세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가 나옵니다. 육체의 욕심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이 셋이 결국 우리의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싸워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대적해야 될 원수가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원수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둘러싼 우리 밖에 있는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사탄과 악한 영은 어떤 원수입니까? 우리 육신의 배후에,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진짜 원수입니다. 이 사탄이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셋을 반드시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아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로잡고자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 사로잡고자 하는지 그 여러분의 자아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보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육신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조차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육신이고 무엇이 성령님의 인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교만, 남을 판단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이 육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세상의 풍조인지, 무엇이 세상의 가치관인지, 지금 무엇이 세상의 흐름으로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뒤집어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도 알고 세상도 알면서도 사탄을 모르는 악한 영의 괴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탄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자신도 나는 사탄을 아는가? 제 삶을 뒤돌아보면 번번이 사탄에게 속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괴계에 넘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드러난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혈과 육에 대해서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어리석고 또 육신에 속하고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속을 썩였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혈과 육, 사람들을 대해서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보았고 그 사탄의 괴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탄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누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훤히 알고 있다고 그만큼 내가 현명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영적 전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탄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사탄의 괴계를 모르면 모를수록 나는 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탄에게 이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의식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내 귀에 자장가를 불러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분별해야 되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적인,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전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적이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그의 괴계와 그의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어떤 하나의 선택적인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전투라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원수, 이 영적 전투의 대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대상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영적 전투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는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영적 전투는 실제로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적 전투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또 그 위에 11절에는 마귀의 괴계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이것은 여러분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지막 나오는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정사니 권세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니 하는 이런 표현은 하늘에 속한 악한 영적 존재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 또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이런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지 혈과 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초대교회로 옮겨가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더 로마 정부는 악의 도구가 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황제 또 로마의 어떤 그 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 있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원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 사람들로부터 많은 갈등을 느끼죠.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나를 항상 괴롭히고 나를 격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무례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악하다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과 우리가 씨름하려고 해요. 그것은 다른 영적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을 헛짚은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왜 자꾸 넘어지죠?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혈과 육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도 어떤 가족 멤버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악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악의 영을 물리치지 못하는 우리의 깨어있지 못한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사람을 보고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속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분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이제 너무 많죠. 이제 뉴스도 되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싸우고 갈라졌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또 그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도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니까. 근데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질 때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억울해요. 이쪽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상대방이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쪽 말을 들어보면 또 이쪽 말도 다 옳은 것 같아요. 해결이 나지 않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교회가 세상 법정으로 가요. 경찰이 와서 교회를 둘러싸고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뉴스에까지 나옵니다. 자, 이때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사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격동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측에서는 그 반대파에 대해서 사람만 보는 것이에요. 또 반대파는 목사님 그 파에 대해서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으로써 마귀의 괴계에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우리는 항상 옳다고 여기는 바 때문에 넘어져요.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 명분이 있고 다 의를 추구하고 다 자기가 옳아요. 근데 그 옳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갈등을 겪을 때, 또는 어떤 집단 안에서 인간 간에 어떤 파당이 지어지고 이런 일이 부딪힐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혹시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은 아닐까?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이라면 두 번째, 이 영적 전투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의 목표는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마귀는 이미 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을 다 무찌르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승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공격이 아니고 방어예요. 이 싸움은 방어하는 싸움입니다.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이 어딨나 우리가 두루 살피면서 저기에 사탄이 있구나, 저기에 마귀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격 무기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글로 진군에 들어가가지고 마귀를 쳐서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마귀 사탄 귀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나치게 귀신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것이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한테 주는 그 권면은 무엇이냐면 대적하다, 서다 하는 거예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고 너희가 굳게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서야 한다. 그런 말들이 나와요. 여기 서다, 대적하다. 이 말은 공격의 자세가 아니고요. 방어의 자세, 수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리, 내 포스트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죠?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패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자기 운명을 알면서 이제 사탄이 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자들을 함께 끌어모아가지고 자기와 함께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받은 자라도 사탄은 사로잡고자 하고 함께 끌고 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굳건히 서서 대적하는 것인데 이 굳건히 서서 대적하는 것은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승리를 지키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죠. 만약에 이 싸움이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은 싸움이고 누가 이길지 알 수 없고 만약에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림이라면 우리는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불안에 떨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은 이미 등뼈가 부러졌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꺾였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강하게 쓰는 무기가 무엇이죠? 죄와 죽음이에요. 이 죄와 죽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꺾인 거예요. 사탄은 무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등뼈가 꺾인 것입니다. 등뼈가 꺾인 사탄은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등뼈가 꺾였지만 숨이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지금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아직도 사탄의 팔다리에는, 소나기에는 많은 힘이 남아있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의 목표는 주님이 이미 쟁취하신 승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 싸움은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두루두루 사탄을 찾아다니고 귀신과 대결해야 된다고 막 긴장하고 부들부들 떨고 이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오맨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그것은 정말 미신적인 영화예요. 거기 막 그 악한 영의 그 공격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신부님이 막 부들부들 떠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막 들이대는데 사탄은 도망가지도 않는 것. 이런 게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주님이 복음으로 이 모든 걸 쟁취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확신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 영적 전투에 임할 것인가?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나와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힘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사탄이 등뼈가 꺾였고 이미 패했고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은 매우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이 명령은 수동태예요. 즉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강건케 해주심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충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할 때 이것은 수동태의 명령입니다. 나는 빈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부어주심, 주님의 채워주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우리가 어떤 내면적인 것을 강화시켜서 내 힘으로 강해지라, 그것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내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내 믿음이 얼마나 굳센가, 지금 이 믿음의 내 믿음의 어떤 그 믿음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주님의 힘의 능력을 입어서만 싸울 수 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에요. 우리가 중생한 것이에요.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증거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1절과 13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능동태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건 수동태예요. 그 말은 주님이 강건케 해주심을 입어라 하는 것이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이 명령은 능동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신갑주는 내가 입어야 할 어떤 것이에요. 이 둘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강력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의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이, 마귀가,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멀고 잠자고 그런 상태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 사탄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